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써 이전에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또 내가 갖고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그런 정체성들을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곧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옷을 반대로 이제 입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그 옷을 입는다, 또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 또 그 제사장의 몸을 이루고 제사장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물론 제사장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와 또 그 백성들이 이 옷을 지어서 그 제사장에게 입힘으로써 제사장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와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이 예수와의 어떤 구약에서의 발음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의 백성들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제사장과 연동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허물, 또 열방의 죄악 때문에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 그래서 불에 그슬리고 더럽혀진 그 옷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그 옆에 서 있던 어떤 사람, 인자, 여기서는 에스겔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이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의복이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마치 이러한 남루한 옷을 또 지저분한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 교회,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하여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옷을 입혔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의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옷으로 다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을,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이번 주에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이 사역 가운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에봇에 대해서, 어제 그 에봇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에봇은 판결 흉패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싸고 있는, 이것을 이제 받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 그러니까 에봇이 이 나중에 이 조끼와 같이 이 겉옷 위에 입혀지기 때문에 그 겉옷을 이제 받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에봇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인데, 이 제사장의 겉옷을 마알이라고 합니다. 이 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서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덮으신다라고 하는 이 커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나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이죠. 생명으로 사망을 덮어주시고요. 또 성결함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승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덮어서 모든 것을 이제 가리게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죄악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 정체성으로 덧입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덧입음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바로 그러한 방법이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 이 테켈레트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청색, 생수를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국기가 그래서 이렇게 다 청색, 흰 바탕에 청색으로 이렇게 이 디자인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먼저는 이 땅의 어떤 생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테켈레트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덮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할 때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바로 그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복을 바라보면서 이 의복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첫 번째의 목적일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가리는 데서부터 이 의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그렇게 가리는 모습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은 자신들의 수치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이 든든하게 첫 번째의 어떤 제사장의 의복으로서 아담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합당한 그 의복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아주 얇은 그런 그 셔츠만 입고 돌아다닌다면 우리의 몸에 당장 이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몸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이 의복을 입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이 마치 갑옷과도 같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기능을 첫 번째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옷과도 같이 이 의복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이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존귀함을, 그 사람의 존귀함을 그렇게 더하고 확증하고 또 심지어는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 속성을 우리가 입게 됨으로써 내가 아름답게 되고 또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복의, 제사장의 의복, 또 우리가 입는 어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로 우리가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와로 그 덧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그렇게 의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성전의 모습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도 그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그 예수와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봇 받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또 그것으로 하늘의 속성으로 땅을 덮는, 또 주님의 생명 생수로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그 청색, 이 테켈레트의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주께서는 광야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이 겉옷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갑옷 깃같이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타하라라고 하는데, 이 타하라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아주 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열정으로 타오르다, 아주 붉게 타오르다, 아주 벌겋게 달아오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고난을 받을 정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이 갑옷이
자기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이 고난의 칼을 대적이 막 휘두르고 그런 화살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막 쏟아질 때에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를 힘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막 다가와도 이제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구나. 주님께 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실현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오히려 그런 고난쯤은 마치 갑옷에 맞고 튕겨나가는 어떤 화살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 가운데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갑옷과도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사명에서 물러나지 않는 어떤 이 병사로서, 이 용사로서의 어떤 결단, 의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그래서 내가 결단코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또 이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 갑옷과도 같은 제사장의 의복 속에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갑옷 깃같이 깃을 짜라. 여기서 이제 그 갑옷같이 깃을 짜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뜻이 입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깃의 모양이 입술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영적으로는 그 입술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게 결국에는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입을 제어하는 자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그 온 몸을 제어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입술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삼키는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편 141편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다음의 말씀에서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거기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그냥 덥석덥석 집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짐승들도 보면 아무 것이나 덥석덥석 먹게 되면 뭐 예전에 무슨 뭐 농약 들어간 무슨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쥐약 들어간 뭘 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으로 인해서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삼킴, 그게 뭐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욕망들이나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전선, 이 입술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그 최전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주 최전선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아주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겁니다. 우리 뭐 비무장지대 그 다음에 휴전선을 굉장히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전방, 최전선에 많은 병력들이 가고 거기가 제일 잘 보호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같이 깃을 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해서 옷이 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나고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어먹는 그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시편의 그 시인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또 때로는 말로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또 제사장의 의복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그 입술이라고 하는 이 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사장의 의복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을 지키는 이 사명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깃을 만들어서 그것도 갑옷의 깃과 같이 아주 단단한 또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견고한 그런 입술을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 한 방울 그리고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로 돌아가면서 그곳에 부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어떤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그게 이제 금방울과 그 성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 금으로 된 종을 뜻하는 것인데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어떤 각성에 대한 의미임과 동시에 이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도 연결되고요. 또한 항상 주를 찬송하는 그 찬송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제사장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 종으로 표현된다라고 한다면 이 성류라고 하는 것은 보혈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게 붉은 아주 거기서 이제 그 성류의 알갱이들에서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이 보혈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이 성류로 표현하고 있고요. 문자적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성류를 림몬이라고 하는데, 림몬은 아주 똑바로 일어서다라고 하는, 아주 곧게 서다라고 하는, 일어서다 혹은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사장이 왜곡됨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이제 성류로 표현하고 있고, 성류가 제사장의 이 과실이어서 보면 성류의 윗부분을 보면 마치 왕관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가서에서는 그것이 신부의 얼굴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류라고 하는 것과 이 금방울을 통해서, 이것을 다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죽는 이유는 그 거룩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보호의 장구가 없이, 마치 우리가 우주에 우주복을 입지 않고 나가면 그냥 바로 나가자마자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완전히 다른 이것을 타자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의 속성을 가진 채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 생기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금방울과 또 성류 한 방울을 통해서, 이것이 옷자락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그 소리가 그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제사장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류가 그 방울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중보하심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 중보,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소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의 어떤 이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혹시 죽었는가라고 해서 또 누가 들어가서 또 죽게 될까봐 이 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밧줄로 제사장을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그 전승으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주의 보혈을 통해서 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도 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이건 이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게 되는 그 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 전면에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체성의 아주 극명한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건물에 우리 교회에도 그냥 건물이 있을 때는 여기가 무슨 창고인지 공장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건물에 이제 이 간판을 붙이게 되면 여기가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간판을 달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무슨 간판을 달고 살 것이냐. 식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면 식당이 될 겁니다. 어떤 다른 이마 전면에 무엇을 붙이느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는 그러니까 그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데 음녀는 거기에 이제 비밀, 거짓 이런 그 간판을 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간판을 달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코데시 예호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봉헌됐다. 여호와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마에 받아야 할 인입니다. 이마의 표, 이마의 인, 그거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표, 세상의 인,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이고요. 세상의 어떤 유토피아이고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조작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우리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졌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에게나 또 세상에게나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거룩해진 것,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죠. 우리는 그 죄악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죄악의 한계 속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과 삶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은 원래 본질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도 무거운 그 옷을 입은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그 존귀한 이름인데 오늘날에는 뭐 성도보다 더 높은 어떤 다른 직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여호와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관 전면에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이 기구들, 이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제사장의 이마에 그 거룩이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아론의 이마와 이 전체의 지금으로 치면 뭐 전체 교회나 뭐 가정이나 어떤 구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 이 간판, 우리가 어떤 간판을 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결정되는 것이 그 전부가 다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속옷, 제사장의 속옷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또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이 배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세마포, 이 배, 이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중에 들어갔음을 그렇게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배, 이걸 이제 그 바드라고 하는데 이 바드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본래적인 어떤 문자적인 뜻은 그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고독하다,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한 분, 그 홀로,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속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치부를 가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것이 예수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흰 옷, 제사장의 이 세마포, 배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수치, 이 치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욕망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또 우리 안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어떤 그러한 그 욕망의 모습들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려지는가에 대해서 이 옷을 입음으로써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로 덧입음으로써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겠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수치로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옷으로 가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이 가는 배실로 짠 속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가는 배실로 짠 이 의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4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제사장들이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는 이유는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서 허리를 동이지 말라. 땀이 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욕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홀로 한 분이신 이 마드, 이 홀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 한 분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땀이 나지 않는 것, 내가 막 애를 쓰고 안달을 하고 막 땀을 많이 흘려서 수고해서 성취하는 방식의 일이 아니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저 순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땀을 흘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막 이것을 몰고 나가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가는 배옷과 이 반포 속옷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제사장의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속죄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그것은 단순히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반전, 은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에게 오늘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